광복절입니다.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오늘 수화 한마디 하고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 폭염은 계속되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물론 시원하지 않지만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오늘 함께 할 수화 한마디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네,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를 수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라는 수화는 바람이라는 수화랑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몸 쪽으로 이렇게 불어오는 모양입니다. 얼굴 쪽으로 네, 바람이 부는 것처럼 네, 가을 네, 요렇게 손이 돌리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람이 네, 얼굴 쪽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을이 오다 오고 네, 이 왼쪽 손바닥을 향해서 오른쪽 검지가 오는 겁니다.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는 중입니다. 네, 가운데 중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중.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인가 보네요. 네, 네,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네, 가을이 오는 중입니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네.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사무엘하 본문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실수,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과 또 그의 가정과 그의 나라에 엄청나게 큰 폭풍우가 한번 휘몰아쳐 지나간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정치적으로는 안정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지만 다윗의 나라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제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찾아온 기근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있어서 이제 기근은 그냥 단순히 이번엔 올해는 비가 좀 안 오는구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자연재해, 단순히 자연재해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그 해충과 더불어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의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근이 이 특별히 건조 기후 지역인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1년뿐만이 아니라 2년, 3년이나 계속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커다란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가 늘 해왔듯이 그 나라의 문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죠. 역시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3년간 기근이 계속되었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또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린 연유로 기근이 계속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은 이 예전에 그 모세와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기브온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2절 앞부분을 보면 가나안의 대표적인 7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나안 족속, 이 7 족속 중 하나인 아모리 족속은 본래는 하나님에 의해서 진멸될 족속으로 지정된 대상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과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이 아모리 족속 그리고 그 기브온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아모리 족속을 반드시 진멸해야 될 것이고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여호수아가 많은 땅들을 정복하고 진멸되는 것을 보자 자신들이 진멸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꾀를 씁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맺으러 가는데 일부러 멀리서 온 것처럼 옷이랑 신발을 해진 옷과 해진 신발을 신고 입고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도 가까이에서 오면은 음식이 되게 생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러 멀리서 온 것처럼 곰팡이가 슬고 오래된 썩은 음식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그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을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가나안의 족속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고 진멸하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명기의 말씀을 어기고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 중에 일부인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하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언약, 특별히 국가 간의 또 부족 간의 언약은 반드시 각자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기브온 족속과 맹세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후에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인근의 그 아모리 족속의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파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파기하는 대신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거나 아니면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들은 지금까지 이 다윗의 때까지 계속해서 유효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그 약속을 멋대로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파기해 버린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브온 백성들과 맺은 약조를 무시하고 그들을 살해하고 또 이스라엘 영토에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정말 자민족 중심의 지나친 애국심과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배척 때문에 사울이 그들을 멸절시키고 내쫓으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기브온이라는 그 성읍과 또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이름이 비슷하죠? 기브아는 모두 사울이 소속된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신의 지파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울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일을 계획하고 또 일부는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엄연한 일방적 계약 파기이고 또 그 계약의 주체이면서도 보증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3년의 기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고 묻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누군가를 죽이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학살하고 진멸하려고 모색한 자, 그 자가 바로 누굽니까? 사울과 또 그의 가문에서 남자 7명을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목을 매달겠습니다 라고 하자 다윗이 내가 내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나라를, 이 전국을 안정적으로 다스려야 할 다윗에게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는 어찌 보면 무리한 요구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정이 있고 또 사울로부터 야기된 문제가 맞지만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윗이 행해줬을 때 그것을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평가하겠느냐는 것이죠. 그 사정이 있지만 그 사정대로 보지 않고, 충분히 그렇게 보이지 않고 다윗이 어떻게 했다? 숙청하였다. 다윗이 이전 선대 왕의 자손들을 숙청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3년의 기근,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요구한 대로 해줘야 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도 아주 커다란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적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남은 사울 가문의 사람들이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죠. 겨우겨우 정치적인 안정을 되찾았는데 다시 한번 폭풍우가 휘몰아칠 수도 있는 결정인 것입니다. 이방인, 특별히 그들 가운데 종살이를 하던 그 이민족, 기브온 사람들 몇몇의 요구로 인해서 같은 민족이면서, 그리고 선대 왕을 배출했던 지파의 남성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이전의 왕족들이었던 그 사람들을 목매달아야 하는 커다란 정치적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윗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잘못한 것은 기브온 사람들을 살해한 것, 살인의 죄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크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자기 마음대로 파기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는 것이 사울이 가진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맹세된 조약이 한 사람에 의해 파기되었으면 그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안 남자 7을 선택합니다. 근데 선택함에 있어서 요나단의 아들인 다리를 절던 무비보셋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첩인 리스바의 아들 2명과 또 사울의 손자 바르실레의 아들 5을 선택하는데, 이 무비보셋을 제외하는 이유가 기브온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이유가 똑같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21장 7절, 우리 성경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1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맹세를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파기하여서 기브온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다윗은 우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맹세를 어긴 사울의 집안을 오히려 심판하고, 그리고 자신과 요나단 사이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맹세를 기억하면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려줬다, 면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21장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찌 보면 다윗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에서 조금은 벗어난 에필로그의 성격을 띠는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 그리고 서원의 무게감,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그 언약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3년 기근이라는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데에서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가볍게 여긴 데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것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일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으로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손쉽게 하는 맹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것을 했던 맹세, 또 그렇게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가볍게
어기는 그런 행위들을 바로 죄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쉽게 하는 맹세, 하나님께 맹세한다라는 직접적인 표현,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것저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직접적인 맹세들도, 서원들도 우리가 지향해야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이 반드시 그런 직접적인 맹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는 그런 맹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는 신앙과 삶의 괴리, 그리고 그로 인해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반드시 우리가 직접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보는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욕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수화에 보면 이런 수화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인데 사람에 이렇게 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내 이름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우리 가문의 이름에 뭐 똥칠을 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처럼 이게 칠하는 모양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게 굉장히 긴 문장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하지 말아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거나 똥칠을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로 여기고 그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더 강한 어조로 이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나 또 사울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말씀, 또 그 맹세를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을 파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도 않았고 그것을 기억했으며 후에 그것을 기억함으로 무비보셋에게 임할 심판을 피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한 어떤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었고 그 약속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먼저는 그 약속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 약속을 흔들거나 파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약속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신실하게 그것들을 지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안 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은 가벼이 여겨지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혹시나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망령되게 했던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불순종의 모든 근원을 끊어버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의 언약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이름을 존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들 둘러싼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